9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9월의 마지막 날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달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과 온종일 묵상하며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그 땅에 맞는 그 땅의 법이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말은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 말은 정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 그 이방 말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유다 사람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은 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때리기도 하였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는 엄한 벌을 내렸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뭔가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 이 땅의 법으로 하자면 어쩌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땅 가운데에 이것은 물론 분명히 정말 단호하고 또 분노하여 그렇게 격렬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벌을 주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도록 맹세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핵심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라고만 부르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 훈계하고, 그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같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는 솔로몬 왕에게나 일반 백성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죄악의 폐해 역시 왕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법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여 그 법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이 그걸 정당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왕에게나 일반 백성들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죄악의 폐해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것이고 동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저촉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할, 마땅히 그래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28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총독과 가까운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일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여기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자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시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 느헤미야로서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엘리야십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양문을 건축하기도 하는 등 이 느헤미야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고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증손자 역시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던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산발랏의 사위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떠하든 우린 모두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세상 가운데에서 본 적이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29절과 31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3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이 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 손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고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은 오늘 우리를 더욱 자유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곱씹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앞에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구하여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았는데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이 온종일 묵상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